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과 같이 볼 때 출애굽기 25장 8절 9절입니다. 출애굽기 25장 8절 9절 같이 함께 합독하실까요? 시작.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을 시켜 나를 위하여 짓되 물은 내가 내게 보이는 대로 장막의 식양과 그 기구의 식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아멘. 안 나오네? 이거 켜놨는데. 다시. 아까부터 켰는데 꺼졌나? 안 꺼졌는데. 자, 우리 지난 주일 말씀에 이어서 우리의 신앙들이 점점 열매를 맺어가고 점점 익어가는 신앙이 될 때 농부 되신 아버지께서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그 열매는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그 별칭이 있어요. 하나님 전능하시고 또 예수님이 임마누엘이라고 하시고 그러는데 사랑입니다. 사랑이 많다라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은 그냥 사랑 자체가 하나님의 별칭이라고 볼 수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은 뭐냐? 성막을 건축하는데 설계도를 주시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믿습니까? 성령님도 함께 하시고 우리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기 어디 갔어? 여기 있네. 자, 잠깐 계속을 함께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을 시켜서 언약을 체결해요. 출애굽 24장에 언약책을 한 다음에 25장부터는 뭐를 하느냐? 성막에 대해서 어떻게 설계를 하고 어떻게 치라, 규격과 이런 모든 것들을 신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다음에 부설렐과 오홀리압이 또 그대로 성막을 쳐서 40장에 성막을 봉헌하는 것으로 출애굽이 끝나죠. 오늘 본문 말씀에서 언약 백성들에게 가장 먼저 하신 명령 뭘까? 바로 뭘까요? 성막 건축이에요. 출애굽기가 두 가지예요. 크게 6월절 좀 이따 나와요. 그런데 25장부터 40장까지 성막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엄청나죠, 그죠? 오늘 말씀도 뭐에 대한 말씀이냐? 명령을 한대요. 나를 위해서 지라. 뭐를 지냐? 성소를 그들을 시켜가지고 나를 위해서 짓대.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왜 그러셨을까? 이게 내가 내게 보인 대로 환상 가운데 설계도를 동영상으로 보여주셨겠지요. 그래서 이러이러하게 하나 세밀하게 오늘은 법궤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그대로 그 치수, 사이즈를 정확히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쳐라. 근데 그것을 말씀하시면서 오늘 뭐라고 말씀하냐? 명령은 나를 위해서 성막을 절하는 거죠. 성막.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명령이셨다. 그것이 언약 백성에게 내린 첫 번째 명령이었다. 크게 볼 때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출애굽 요약을 해보겠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이 깨달아지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흐르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을 깨닫는 저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이렇게 돼요. 세 곳을 볼 때 6월절 출애굽하고 언약식 24절 하고 그 성막 건축이에요. 그 6월절 12장 출애굽 13장 홍해도 14장 또 모세돌이 15장 그 다음에 이제 만나 그 아말렉 전쟁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대로
또 조언, 그 다음에 10계명 20장, 24장에는 언약책을 해요. 그 다음에 25장부터 40장까지는 뭐 한다고요? 성막 건축에서 얘기해야 돼요. 얼마나 많은 비중을 차지했겠냐. 근데 이 도표에서 보신 바와 같이 출애굽기를 이렇게 요약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으로부터 구원하시고 시내 산에서 언약식을 하시고, 근데 6월절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성막을 보면 맨 먼저 동쪽에 뜰 문이 있죠. 문. 동쪽 문이 있고, 그 다음에 들어가면 문으로 들어가요. 예수님이 양의 문이라고 그러셨어요. 길이라고 그러셨어요. 그런 것처럼 번제단이 있고, 그 다음에 물두멍이 있고, 그 다음에는 오른쪽에 이제 성수에 들어가면 떡상이 있습니다. 떡상은 요한복음 6장 48절에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니라. 이거를 먹지 않으면 죽고 이것을 먹는 데는 영원히 살리라. 이것이 바로 떡상의 의미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희가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오병이의 기적을 말씀하시면서 광야에서 떡을 먹은 자마다 다 죽었지만은 내가 하늘로부터 내려온 이 떡을, 예수를 믿는 자는 죽지 않고 영원히 살리라. 그것이 예수님의 메시지였습니다. 그 다음에 떡상 맞은편에는 금등잔이 있어요. 등잔이 있고, 그 다음에 바로 지성소를 향해서 분향단이 있습니다. 분향단은 성도의 기도를 상징하는 게 있어요. 그 다음에 지성소를 딱 노리면 거기 하나가 있는데 바로 하나님의 임재 장소. 거기에 법궤가 있다. 법궤 세 가지 있는 거 여러분 아시죠? 그래서 오늘 6월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서 구원을 하신 의예표를 하고요. 구원 받은 백성들 언약식을 한 다음에, 그리고 첫 번째 명령을 하시는 것이 바로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성전 건축을 하라는 명령을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성전 건축 명령이 뭘까? 자,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을 시켜 나눠서 짓되, 하나님께서 성막을 지으라고 명하신 이유를 밝히십니다. 그들을 시켜서 모세에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택한 백성들을 시켜가지고 뭘 하냐? 목적이 거할 성소를 지으라고 해요. 바로 왜 그렇게 지으라고 하셨을까? 다 같이 할까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니까. 여러분, 젊은 처녀와 총각이, 남녀가 만나서 눈이 맞고 그 다음에 자주 만나게 됩니다. 싫으면 잘 안 만나겠죠. 근데 좋아하다가 사랑하게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자주 만나요. 경험이 없으신 거지, 대답이 없으신가? 자주 만나죠. 네. 그러다가 우리 자주 만나. 어디 예술이가 잘하는 걸 제일 똑똑한 것 같아요. 이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해. 성경은 사랑의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순수하시고 지고한 그러한 사랑의 이야기로 창세부터 요한계시까지 꽉 찬 게 성경의 이야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성막을 지으라고 하는데 거기서 뭐냐? 만남의 장소다. 만나주겠다는 거죠. 뭐가 그렇게 이쁜지 모르겠어요. 어째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성막을 나누어서 주신대요. 하나님의 그 뜨거운 사랑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서로 사랑하다 보면 우리 좋은 집을 하나 마련해서 우리 함께 있기를 서로가 이렇게 고백을 하면서 같이 결혼하고 가정을 이루는 것이 우리 일상생활에 이어지는 그 사랑의 열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그 택한 당신의 자녀들, 백성들을 만나 주시기 위해서, 오늘 본문에 만나기 위해서 거할 서서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을 시켜 나누기 위해서 짓대, 이렇게 하는 거죠.
오늘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에 거하시기 위하여 성막을 건축하게 하셨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를 위해서가 아니라는 거죠. 잘 알아야 돼요. 우리가 우리의 입장에서 볼 때는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고 생명 되신 주님을 또 의지하고 믿음으로 영광 돌리고 이런 것이 우리 입장에서는 구원을 주신 것 같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사랑하고 싶으셔서 만나고 싶으셔서 성막을 짓게 하신 것이다. 오늘 보면 나와 있습니다. 성경 창세기부터 그런 것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지성소에 둘 법궤를 이렇게 만들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지성소는 사람들의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임재 장소이고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 택한 사람을 만나시러 계신 곳이에요. 궁궐에서 전능자 하나님이 초청하시는 겁니다. 만나자. 왜? 택한 사랑하는 사람들을 만나주시려고. 저는 오늘 이 말씀 이렇게 하나님께서 깨달음을 주시는 말씀을 감히 전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를 위해서 지지라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위하여 오늘 본문에 나와 있어요. 백성들을 위한 것이 아니에요. 그죠? 나를 위하여. 그래서 오늘 성막 건축 목적 두 번째가 있습니다. 자,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할 모든 일을 내게 이루리라. 출애굽기 20장 22절에 어디서 만나냐? 성소에서, 지성소에서 하나님께서 만나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막 건축 목적을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인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엮어놓은 사랑 이야기가 성경이라고 한다면 거기서 즉 성막에서 성막 건축을 하라고 명령하시는 궁극적인 목적을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것은 바로 거기서 내가 하나님이 너와 택한 백성들 그 이유는 택한 백성들과 만나시겠다는 거죠. 거기서 만나겠다는 거예요. 성막을 건축하라고 명령하신 그 이유를 밝히고 계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성막은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만나기 위한 만남의 장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만남의 장소예요.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만나주시겠다는 거죠. 이것이 성막은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입니다. 실제로 신약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으로 성막의 모든 구원의 약속들이 성취됐어요. 사랑의 성취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약속의 성취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아까 있다고 그랬죠. 뭘까요? 항상 함께 있고 싶은 마음. 김영민 집사님은 끄떡거리시는 거니까 경험자 다른 분들 아직 체험 안 하셨는지 사랑하면 함께 있고 싶고 그렇죠. 그러다 보면 우리 가정을 이루고 결혼하게 되는 거죠. 우리 신부 되신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신랑 되신 주님을 만나려고 성령께서 오셔서 이제 신부 단장을 하는 그 과정이 우리의 신앙생활이라고 생각을 하면 맞을 겁니다. 헤어지면 또 만나고 싶고 늘 같이 있고 싶고 하나님도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항상 함께 하시고 싶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특별히 사랑받고 태어난 사람이 우리 인간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이 하나님은 다른 어떤 짐승들과 달리 사람을 특별히 사랑을 받고 창조된
존재가 인간입니다. 여기 보시면 하나님의 애정을 창조했다는 말씀을 성경에 뚜렷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우리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고. 어떤 짐승들이나 뭐 다른 거 위해서 에덴 동산을 창설하신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그 엿새 동안 창조하신 모든 것들은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스리고 정복하고 또 위임자로서 우리를 택하셔서 큰 사랑을 받고 특별한 애정으로 창조하시는데,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어집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다른 짐승들과는 다르게 사람을 아주 특별하게 창조하셨죠. 창세기 1장 28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시고 우주를 다스리고 정복하라고 대표권과 통치권을 위임하신 것입니다. 오늘 창세기 2장에 보시면 사람 창조에 대해서 자세히 언급하고 계시는데, 땅의 흙으로 만드시고, 이 말씀 뭐냐, 2장 7절에 그 코에 생기를 부어넣었다. 그러니까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이 생기는 영혼이 아니고 호흡을 말합니다.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나파르라는 말인데요, 숨을 내쉬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이 생명은 히브리어로 네핏이 하얀데 곧 살아 호흡하는 생명체를 가리키는 거죠. 근데 다른 것들은 말씀으로 명령하셨어요. 흙으로 지으신 것도 짐승도 지으셨지만, 그런데 새와 물고기와 땅의 짐승들에게도 적용이 됐지만 단지 말씀으로만 명하신 것이 우리 사람과는 다릅니다. 근데 사람에게만은 어떻게 했냐? 독특한 방법으로 하나님이 니시피하야, 즉 그 코에다 직접 불어넣으셨다. 그래서 사랑이 됐다. 그리고 하나님은 친밀하게 살을 수 있는 사랑의 대상으로 사랑하는 사람끼리 입을 맞추듯이 뽀뽀로 저 여러분을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믿어지지 않는 것이 바랍니다. 사랑하니까 뽀뽀하고, 하나님이 당신의 그 형상대로를 만드셨다. 그래, 우리가 특별한 사랑을 이미 받고 그런 사랑 가운데 이렇게 태어났죠. 관계가 하나님의 사랑의 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사람을 창조하셨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진 겁니다. 사랑의 관계가 완전히 끊어진 상태였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사랑을 끝까지 변치 않고 이어가시려고 성자 예수 이 땅에 보내신 줄 믿습니다. 그 사랑을 지금도 이어가고 계신 거예요. 예수 보내신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함께 하시려고. 자, 함께 읽어보실까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고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라 함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범죄에서 끊어진 것들을 우리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인간을 향한 그 큰 사랑을 버리지 못하시고 또다시 찾아오신 것입니다. 인간의 옷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는 임마누엘이라고 하십니다. 이거를 번역을 하니까 하나님이 인간과 함께 거하시는 거다.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께. 하나님이 창조주께서 우리 피조물인 이 땅에, 그러니까 하늘나라의 천국을 버리시고 예수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이렇게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범죄를 해가지고 단절됐지만 그 사랑은 너무너무 진한 사랑이기에 우리 예수님께 이렇게 얘기했던 것 같아요. 아들아, 내가 사람들을 너무너무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할까?
네가 가서 대신 죽어주고 내 사랑과 사람들과 함께 나는 사랑을 원한다. 예, 제가 가겠습니다. 단번에 예수께서 순종하신 것 같아요. 그 사랑 이야기를 표현한다면 저는 이 성도 이렇게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지금 이루어가고 계셨다. 이미 이루셨고 하나님의 사랑이 이제 회복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주셨는데요. 함께 하신 약속이 바로 이겁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야 항상 뭐라고요? 언제까지? 세상 끝날까지 어떻게 한다고요?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건 뭐예요? 함께. 그 오늘 본문 제목이 뭐예요? 함께. 그 성경은 함께라는 거죠. 함께. 하나님이 함께 하고 싶은 거예요. 왜? 사랑하시기 때문에. 믿어지면 아멘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얼마나 우리를 하나님이 사랑을 하시면 예수님이 십자가의 사랑을 쏟으시고 부활 승천하실 때에 하신 말씀,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요한일서 4장 9절 1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신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뜨겁게 사랑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그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이루어하다는 것을 확증하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러 오셨다는 거죠. 오신 이유가 있습니까? 자, 우리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리고 오늘 이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은 성경 전체 중에서도 기독교의 핵심이 되는 아주 귀한 말씀입니다.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보여주신 사랑의 확정 이야기라고 볼 수 있어요.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에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육신이 되어라는 말씀은 하나님이심으로 온전한 하나님이라 저 신성을 표현하고 육신이 되었다는 말씀은 우리가 동일한 인성을 가지신 완전한 인간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완전한 하나님, 그분이 우리를 만나려니까 하나님 우리 계시면 만날 수가 없어요.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를 만나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랑의 그 이야기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죠. 온전한 신성과 인성을 가지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오셨다는 것입니다. 성육신의 목적이 죄인된 인간의 구원하실 목적도 있습니다. 하지만 성육신의 목적이 바로 우리와 함께 하시려는 것임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물론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생명을 오셨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받으시기 원하십니다. 근데 오늘 본문 보니까 함께 하시려고 성막을 칠하는 오늘 말씀이라는 얘기죠. 근데 이것이 구약 여기만 있느냐? 요한계시록까지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때 우리 하나님의 큰 사랑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승천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자, 함께 읽을까요? 시작. 가서 너희를 위하여 촛을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목적이 나와 있어요. 예수님이 올라가셨어요. 부활 승천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내 하늘나라 간다. 예수님 가셔서 뭐를 하실까 지금 궁금하시죠? 하신 일이 우리를 천국으로 데려가시고 예, 최고 좋은 신혼 맨션을 준비하고 계시는 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도 동일한 생각인가요? 예수님이 뭘 하실까?
오늘 말씀 보니까 그래요. 근데 왜 이걸 천국을 줄까요? 신혼 살림하면 집부터 마련하죠. 왜?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하려고.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도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 대신 모든 것들을 다 이제 죄를 갚아주시고 우리를 이제 구속하신 다음에 천국으로 가셔서 우리 위해서 있을 곳을 예배를 가신다는 거죠. 그리고 다시 오신다는 거죠. 근데 왜 오시냐? 나 있는 곳으로 데려가시려고, 우리를 천국으로 데려가시기 위해서. 왜 데려가시느냐? 다 같이 영원히 함께 하시려고. 함께 하시려고 하는 거죠. 일시간이 아니라 그 사랑하는 사람을 이 세상에 고통과 괴로움인 이 세상에 둘 수가 없습니다.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계시니까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영접해서 같이 있게 하시려고 다시 오실 것이다. 약속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목적이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함께 있게 하시려고 다시 오실 거라는 약속을 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성취가 있어요. 함께 하시는 성취가 바로 성적은 함께입니다. 한마디로 한다면 함께예요. 성적 전체가 사랑이기도 하고 똑같은 말이죠. 사랑을 다른 말로 표현하니까 함께가 되는 거죠. 행동으로 보니까. 근데 이 말씀 성경을 저는 함께라고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하신 성취 첫 번째 오늘 본 말씀이 있어줍니다. 성막에서 있어졌어요. 그것이 바로 함께 있으면 시작.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하는 길에서 친히 보았다. 하나님이 성막을 치라고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쳤습니다. 성막 짓는데 돈이 얼마나 들어갔을까요? 금이 1톤 들어갔어요. 1톤. 은이 2.4톤. 노시 3.4톤. 얼마일까? 제가 어제 신학교 가서 강의를 했는데 금이 1톤이면 1000kg. 그러니까 한 800억 정도 들어갔대요. 800억. 그걸 갖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서 났겠어요? 광야에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인지 믿으시 바랍니다. 하나님이 애굽에서 그 자기는 종살이로 있었는데 그냥 너희는 은과 금과 폐물과 귀한 보배를 구하라. 달라고 하면 준다. 그것 가지고 성막 진 거예요. 믿습니까? 하나님 없이 왜 걱정할 거 없으세요? 줬어요. 다. 믿음 있는 사람은 많이 달라고 하고. 그 여러분 입을 크게 열리를 바랍니다. 800억. 그 광야에서 뭘 그냥 농사도 안 졌어요. 그냥 40년 동안 살았습니다. 하나님 은혜로. 우리도 하나님 은혜로 사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800억. 은이 51억이에요. 제가 계산해봤더니 계산기로 1kg인가? 어쨌든 3.75가 1,500원인가 한 돈에 해가지고 계산해보니까 한 돈에 1,500원 정도 이렇게 하니까 51억이나 돼요. 그리고 노트 같은 거 하니까 한 1,000억 정도 이상 들었을 것 같아요. 성막을 지는데 우리를 만나시기 위해서 투자식. 그거는 하나의 그림자일 수 있어요. 그죠? 근데 실제 예수님께서 실제의 그 건물을 우리 하나님께서 하늘나라에 지금 예비하신 줄 믿습니다. 자, 우리가 얼마나 복을 받았어요. 이미 사랑을 받고 태어났고 또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을 이미 받고 있음을 깨닫는 거죠. 하나님이 만나주시기 위해서 첫 번째 성막에서 만드셨잖아요. 그죠? 그죠? 하나님의 상징인 구름기둥, 불기둥, 춥까 봐서 불을 떼주시고, 또 뜨거울까 봐서 구름기둥으로 박아주시고, 내가 너희를 사랑하니까 내가 너 함께 한다. 나를 봐라. 이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실제로. 근데 이걸 하나 입혀고, 진짜 천국 가시면 진짜 하나님 나라서 근심 없고 눈물 없는 곳에서 영원히 함께 거하는 거다. 할렐루야. 믿음의 결국이 바로 구원인 줄 믿습니다. 함께 하시는 약속이 바로 뭐냐?
오셔서 함께 한다는 거죠. 자,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저에게 와서 거처를 저와 함께 하리라. 요한복음 14장 23절에 보니까 거처, 성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저에게 와서 거처를 저와 함께 하리라 이렇게 약속하신 줄 믿습니다. 그때 우리는 고아가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엄청 사랑받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함께 하신 두 번째 이루어졌습니다. 첫 번째 이루어졌죠. 성막에서 하나님 일표 없이 확실한 걸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거 그냥 일시적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야. 진짜로 사랑하고 변치 않는 사랑으로 사랑해 라는 것을 두 번째 보여주신 것 함께 있습니다. 시작.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주님이 승천하실 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약속하신 것을 예수께서는 영으로 저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함께 계셔서 늘 함께 계신다는 거죠. 만나주시는 거죠. 그분과 늘 사랑의 속삭임으로 사랑의 관계를 유지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과 재림의 주님을 만나고 또 하나님 나라에 가서 주님과 영원토록 함께 하실 때까지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가 함께 하십니다. 다른 거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 사랑하라고 하나님 바라보라고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이렇게 그 엄청난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성령이 이렇게 약속하셨다는 거죠. 함께 하심의 약속 이것은 이제 최종적인 거죠. 함께 있습니다.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니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는 이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친히 저희와 함께 계시다. 요한계시 21장에 새하늘과 새 땅에 보면 마지막이에요. 창세기부터 우리를 특별히 극구의 생기를 뽀뽀해가지고 우리를 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아무리 사자가 똑똑하고 힘이 있어도 하나님과 대화를 하는 게 없어요. 기도하는 사자 봤습니까? 근데 사람은 달리 창조하셨다. 창조하실 때부터 사람은 창세기 2장 7절에 극구의 생기를 불어냈다. 뽀뽀해서 불어냈다. 입으로 부르셨다. 왜?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마지막에 이렇게 하나님이 저와 함께 거하시기 위해서 거하시리니 어디 하나님 나라에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함께 계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잘 묘사한 성경이 바로 아가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솔로몬 왕과 시골뜨기 술람미 그 처녀 여인과의 사랑 이야기라고 볼 수 있어요. 성경은 하나님이 인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엮어놓은 사랑의 이야기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 구원의 궁극적인 목적이 뭐냐? 오늘 요한계시 21장 그 이어서 한 거 있습니다. 하나님은 친히 저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늘에서 지키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으리라. 하나님은 친히 저와 함께 계실 것입니다. 우리를 천국으로 이제 데리러 오실 거예요. 너무너무 사랑하셨어. 사랑하니까 결혼하고 사랑하니까 함께 있고 싶어하고 그런 것처럼 그 아버지의 사랑이 이렇게 순수하시고 지고하신 사랑이라는 얘기죠. 탕자 이야기 또 호세 이야기 오십시오. 거기에 보면 하나님의 그 끊을 수 없는 사랑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은 전적으로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사랑에 항상 기뻐하시고 그 사랑에 감사하시고
하나님을 더욱 뜨겁게 사랑하시는 화복대 수목교회 모든 성도들의 시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모세에게 성막 건축을 명령하신 그 사건을 말하면서 주님이 거기에서 거하시고 나를 위해서 성막을 지라고 명령하시는 것, 그것의 이유를 밝혀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그 뜨거운 사랑을 오늘 말씀을 통해 체험한 우리 화복대 수목교회 모든 성도들이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믿음의 용사들이 되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